연휴로 세상은 연휴로 알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복되고 복된 거룩한 주일날, 올해의 네 번째 주일. 오늘 저는 우리 교회의 올해 비전을 따라서 우리 교회는 기도합니다 네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한,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두 사람의 기도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기도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도가 존재합니다. 유대교인들은 하루에 세 차례 아침 9시에, 12시에, 그리고 오후 3시에 이렇게 기도하고요. 무슬림은 매일 5차례 기도합니다. 종교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요,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신앙인의 전유물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믿지 않는 이들마저도 기도를 해요.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라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내 생명이 생사의 이 갈림길에서 내 삶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는 어떤 사람도 다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이 지은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니까 2004년에 나와 있던 한 연구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신론자들, 우리가 볼 때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기도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무신론자들 가운데 30% 정도는 가끔 기도한다고 인정을 하고요. 신이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들 보니까 무신론자하고 똑같은 얘기 같은데, 무신론자보다 뭐 번역상으로는 조금 그렇지만은 더 이게 사실은 무신론자인 것 같아요. 신이 없다고 확신하는 이들 가운데 17%는 규칙적으로 기도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들 가운데 30%는 가끔 기도하고, 그 30% 중에 또 17% 사람들은 규칙적으로, 자기는 신을 믿지 않지만 신앙이 없지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나이에 비해서 잦아집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어린 10대 아이들보다 이제 20대가 되어서 30대 장년이 되고 중장년이 되어서 노년이 되어질수록 세상에는 기도할 거리가 많아지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봐서도 기도는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하게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기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의 본성이고, 기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신앙이나 기도가 완전히 배제된 문화를, 그런 나라가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는 것은 헛일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모든 기도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였다라는 겁니다. 복음서에는 바리새인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뜻이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두개파처럼 제사장들은 아닌데 평신도로서, 제사장 그룹이 아닌 평신도로서 경건운동을 했던 평신도 경건주의자를 바리새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 성경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론과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라면, 바리새인들은 평신도, 제사장,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아닌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과 경건의 열심을 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 제사장이었던 사두개인들이 그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다면은 바리새인들은 주로 일반 회당의 예배와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에 본을 보이고 가르쳤던 일을 했던 선생님들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일반 사람들에게, 일반 유대인들에게 더 친숙하고 일반 유대인들이 더 존경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사두개인들, 성전에서 수고하는 사두개인들이 아니라 자기 근처에서 같이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경건을 추구하고 회당에서 함께 모이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큰 존경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요, 그들을 매우 나쁘게 보셨던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거고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에 의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에는 열심이지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는 자들이었고, 속은 그렇지 못하면서 겉모습만 신경 쓰는 외식하는 사람들이었고, 다른 이들에게는 율법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가르치면서 자기들은 율법의 짐을 조금도 옮기려 하지 않는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까지 하셨어요.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잔치나 회당에서 언제나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남들에게 존경받을 것을 요구하는 이들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고 돌아가시는 데 있어서 일조를 한 사람들,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시험에 들게 해서 예수님을 이게 잡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또 알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비판을 많이 하셨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열심인 이들이었고, 부정한 세상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헌신한 이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는 의미는 그 당시에는 어떤 의미냐면은, 로마라는 이방 나라가 유대를, 이스라엘을 이제 지배하니까, 여러분 그 로마라는 큰 나라를 통해서 로마의 문화가, 이방의 문화가 들어오게 되어지잖아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러분, 그러면서 이 유대의 율법과 유대의 문화와 신앙과 전통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지고 없어질 위험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사실은 이제 개방이 되어지고 서구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솔직히 지금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우리 조상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조선시대 혹은 그 이후 시대, 이전 시대를 살았던 분들하고 더 가깝겠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현재 저기 서구 유럽의 사람들하고 생활하는 게 더 가깝겠습니까? 제가 답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당시에도요, 이 로마와 헬라 문화가, 이 그리스 문화가 빠르게 침투해서 사실은 유대적인 것이 많이 없어진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것들이.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스스로 구별된 사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했으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저 사람들은 제사장들도 아니고 레위 사람들도 아닌데 어쩜 저렇게 나랑 똑같은 평신도로서, 나와 똑같은 그런 사람들로서 하나님 말씀에 지금도 이렇게 유대식으로, 지금도 이렇게 옛적에 모세가 율법을 가르쳐준 대로 살려고 이렇게 수고할까 하면서 굉장히 존경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러한 당시 바리새인들의 거룩하고 구별된 삶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알려주는데,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기도는 그 당시 성전에서 같이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응원과 지지를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서 바리새인을, 이 기도는 하나님이 의롭다, 받지 않으셨다,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당대에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는 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 기도 잘한다, 신실하다, 경건하다, 우리도 저와 같이 되어야 할 텐데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 하면서 굉장한 존경을 표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그 당시 신앙의 모범, 그 당시 기도의 스탠다드가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선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세리는 그 당시 제국을, 로마를 위해 식민지의 세금을 대신 징수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들이 왜 당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죄인 취급을 받았느냐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외국 나라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행위를 매국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더욱이 그때 세리들은 나라에서 정한 세금보다 사람들에게서 더 많이 거두어서 세금을 가져갔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바리새인이 하나님 저는 토색하지 않습니다라고 했을 때 토색이 강탈하는 거잖아요. 남의 것을 강제로 뺏는 건데,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세리가 남의 것을 강제로 토색하는, 강탈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그때 세리들은요, 우리가 지금 오늘날 생각하는 그런 세무 공무원이 아니에요. 일종의 세금 사업을 하는 이에 더 가까운 거예요. 세금을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로마 제국에서 걷어들여야 할 세금의 총 액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세금의 총량을 세리가 먼저 나라에 대납을 해요. 먼저 세금을 다 내요. 그리고
나라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일 세금 징수권을 얻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봉이 김선달인 거죠. 이것만 있으면 진짜 사실은 돈 벌기 너무 쉬운 그런 거예요. 미리 세금을 대납하고 나중에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으니까, 걷어들이니까 그게 토색하게 되는 거예요. 강탈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낸 세금의 양보다 나라에서 정한 세금보다 더 많이 거둘 수밖에 없게 돼요. 왜 그럴까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자기도. 그렇죠? 그러니까 더 많이 걷어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는 죄인이고 원수였던 거예요. 일종의 세금을 이용한 고리 대금업자가 그 당시에 삭개오와 같은 세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가서 다음과 같이 기도해요.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때에 유대인은 하루에 3번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아침 오전 9시에, 12시에, 그리고 이제 오후 3시에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정해진 기도예요. 이 기도 시간이. 그래서 보통 이제 경건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경건한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제한이 되겠죠. 그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시편에 보면은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펼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하고 찬양해요. 이게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예요. 시편의 그 노래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따서 두 손 들고 하나님을 경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모습은요, 그 사람이 서서, 성전에 서서 이제 그 정한 시간에, 아마 그때 많은 사람들이 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성전 여기저기에 있었을 텐데,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시편에서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모습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되게 이상하거나 잘못된 거나 자기 자랑하는 꼴처럼 보이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렇게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그 당시에 기도하는 자세가 시편을 따라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굉장히 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랑을 하는구나, 하나님 들으라고 혹은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구나라고 알고 있지만, 그 당시 그 문화에 있었던 사람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야, 기도 진짜 잘하는 사람, 저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시편에서 말하는 다윗처럼 기도하는 모습이구나 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앞에 그런데요, 주님이 볼 때요, 자기 자랑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여러분 종종 성전에 올라가셨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은 성전에 총 적어도 3차례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어떤 날은 유년 시절에는 또 랍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하고 하셨고, 어떤 날은 또 이 성전에 있는 연복에 헌금함 앞에서 사람들이 헌금 넣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성전을 또 이렇게 또 성전을 어지럽히는 자들을 다 내쫓아서,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아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도 하시고, 어떤 때는 성전에 있는 또 몸이 연약한 사람들 또 예수님께서 친히 고치기도 하시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날을 예수님은 아마 성전에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셨을 거예요. 왜? 예수님도 신실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는 그 기도 시간에 예수님이 어디 가셨을까요? 퀴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기도하는 시간이 됐어요. 매일같이 오전 9시가 되고 12시가 되고 혹은 3시가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디 계셨을까요? 예수님 아마 자주 성전에 가셔서, 그 당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냐 하는 것을 또 이렇게 자세히 보셨을 거예요. 그때 보니까 바리새인이 두 손을 들고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이 들으셨겠죠. 예,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목소리를 내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들으셨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저 바리새인의 기도가 잘못된 것으로 예수님은 느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나는 토색도 아니하고 불의도 아니하고 간음과 같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짓지 않음을 이야기해요. 말해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는 것을 통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율법에 순종적이었고 헌신적이었는지를,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자기 과시와 자랑으로 삼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의하면요 1년에 한 번만 금식하면 돼요. 하나님이 1년에 한 번 금식하라고 하셨어요. 언제냐? 대속죄일날. 1년에 백성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못한 까먹은 죄까지도 용서해 주신다고 한 그 날이 있었거든요. 대속죄일 7월 달에 있습니다. 유대력으로. 그날 딱 하루 금식하라고 하셨어요. 금식하라는 명령. 니네는 이때는 꼭 금식해라. 그런데 일에 2번씩 금식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까마득히 뛰어넘어서 일주일에 2번씩 화요일날, 목요일날 금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헌신하는 사람입니까? 예. 그리고 자기도 소구득의 11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요.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 소득의 11조를 드린다라는 것은 믿음이 상당히 요구되는 일인 거예요. 이게 뭐 나라에, 국가에 세금 내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린다라는 거 사실은 상당한 믿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이러한 것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자신과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요 예수님이 지어내신 말이 아니라 그냥 바리새인들이 너무 미워가지고 예수님이 그냥 막 제자들에게 그냥 막 비난한 말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기도하러 가셨거든요. 근데 두 손을 들고 소리를 내고 기도하는 게 그 당시 기도의 모습이었으니까 이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다 들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기도가 이게 사실은 예수님이 볼 때는 철저하게 자기 자랑이고 자기 과시고 자기 만족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이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자기 자랑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들으라고 하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께는 하나님, 제가 이만큼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랑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저는 이 사람하고 같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의 기도는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신 거예요. 그는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는 높이는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볼 때 그거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어떤 세리의 기도도 들으셨겠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삭개오와 같은 사람, 또 레위와 같은 사람, 다 뭐 하는 사람이었죠? 원래 세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세리들이 그 당시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주님이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비해서 우선은 굉장히 짧아요. 바리새인은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고 자기 자랑 과시하는 게 많은데, 세리는 단 2마디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2문장이 전부예요. 바리새인에 비해서 그의 기도의 모습은 매우 초라해 보입니다. 멀리 서서 눈을 감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두 손을 펴지도 못하고 그냥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리가 멀리 서서 있다라는 거, 어디서 멀리 서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같이 성전에 있는 거예요, 권사님. 같이 성전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서 있는 게 아니라, 이 바리새인, 이 경건한 바리새인 있잖아요. 감히 나는 그 옆에 서면은 인간 같지도 않게 내가 느껴지는, 그 내가 감히 진짜 비교할 수도 없을 것 같고 나하고는 상대도 안 될 것 같은 그 경건함이 이만큼 돼 있는 그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되게 주눅든 채로 이렇게 저기 예배당 저 구석 끝에 가가지고 이렇게 쭈그려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에 비해서요.
매우 초라해 보이고요, 자신 없어 보입니다. 똑같이 서서 기도하지만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시편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두 손을 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못하고 소리를 내서 기도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다만 가슴을 치면서 단 두 마디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광경을 보면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가 신실하게 기도한다고,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여길까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서 모든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야 진짜 기도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신실한 모습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두 손을 들고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간구를 하는 거야. 저 세리는 진짜 저 멀찌감치 떨어져서 쭈그러들어서 저렇게 기도하는, 손도 펴지 못하고 자기는 죄인이니까 그냥 가슴을 치면서 그냥 단 두어 마디 하는 저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실 거야. 그런데 예수님에 의하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바리새인의 기도가 더 경건하고 의로워 보이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응답받았다라는 겁니까? 세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니라 하시니라. 바리새인은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높이는 기도를 했고, 이 세리는 비록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그게 스탠다드한 기도는 아니에요. 경건한 사람의 기도의 모습은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저기 쭈그러져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만 자기를 낮추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선함과 자기의 의로움과 영광을 의식했고요, 세리는 자기의 죄인됨을 의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 세리를 의롭다 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영광을 구했고 세리는 기도를 통해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무엇을 하나님께 인정받기 원했습니까? 내가 이만큼 율법에 충성하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임을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 자랑을 드러내고 영광을 얻고 싶어요. 그런 그에게 사람들은 인정하고 환호하며 지지를 보내겠지만,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응답을 받겠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사람들로부터는 응답을 받았지만 하나님께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바라고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이에요. 자비를 구하는 기도에는요, 응답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기도는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기도는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비를 구하는 것이에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죄인임을 분명히 알고 자신의 죄악을 깨달은 이가 기도의 자리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젖된 아이와 같은 그 심정으로 어머니의 돌보심을 받고자 하는 대로, 아이라서 사실은 그런 어떤 우리가 이해하고 또 이렇게 또 다 이렇게 또 그 속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거나 젖된 아이가 어머니를 사모하고 바라는 것처럼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분명히 응답을 가져오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아요. 그는 하나님께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으나 성전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와 영광을 인정받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였기에 사람들의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정말 기도하는 거 보니까 참 멋있다, 근사하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 보니까 정말 신실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인정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예배드리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다만 뭘 받아야 되는 겁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아야 하는 것은 긍휼이에요, 은혜예요, 자비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언제나 죄인임을 자각해야 하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자신의 죄를 잡아가고 통회하며 자비를 구하는 것이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자비를 구하는 기도는 그래서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한 의로운 행위들을, 내가 한 잘한 행위들을 나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기도는 인정받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자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늘 이 비유에 예수님이 어떤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는 간구면 하나님께는 충분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누구의 기도를 닮아 있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입니까? 세리입니까?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세리의 기도를 닮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기도는 높으신 하나님께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일들을 보고서로 만들어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또 은혜롭기도 하고 조금 또 찔리기도 하는데 우리가 세리를 닮았다라는 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게 별로 없어요. 바리새인처럼 왕창 하나님 저는 토색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불의를 행하지도 않고, 이거 우리도 해당이 되네요. 예. 그런데 뭐 일에 2번 금식하는 것도 아니고 소득의 11조를 내가 똑바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 옛날 바리새인들 복음서에 의하면은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철저하게 계산을 합니까? 소양과 회양과 박하의 11조까지 자기 집 텃밭에서 나는 채소까지도 일일이 계산해가지고 거기에 11조를 드린다고 그걸 자랑하던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은 우리는 사실 우리의 기도는요 바리새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한편으로는 좀 하나님 제가 우리가 이렇게 모자라네요 싶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세리를 닮아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위로를 누리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의롭다 하시는 거잖아요. 많은 성도들이요 기도를 어려운 것이라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로 바리새인이 드리는 기도가 좋은 기도라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리새인처럼 기도의 자리를 빌려서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수고한 것들에 관한 보고서를 한 묶음 올려드려야 하는데, 드릴 말씀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 드릴 만한 기도의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바리새인식으로 한다면 하나님 앞에 잘한 일이 별로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과시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해야 할 만, 내가 이런 거 했습니다라고 할 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부족한 거 투성이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 기도 목록에 있었던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그 투성이의 인생 자체가 우리의 기도 목록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구하실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긍휼히 여길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오래전부터 은혜를 구해온 교회에 매우 오래된 그러나 정말 강력한 기도문입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이거를 예수 기도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도를 통해 주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 영광과 자기 자랑을 구하는 힘이 서서히 빠지게 됩니다. 기도는 죄인이 앉아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뿐만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모든 이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김을 구하며 그렇기 때문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비를 얻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자비를 구하는 기도는 내 마음의 계획, 모든 것을 내가 원하고자 하는 대로 통제하고자 하는 자만의 마음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과 삶에서 예수님께서 일하실 공간이 마련되게 하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도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요청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구하는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좋으신 아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이렇듯 내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의 심정으로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구가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그 간구만 드려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를 구하십시오.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고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우리의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부어 주실 것입니다.